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기쁜 순간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함께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또 선하신 목자 찬양할 텐데요. 사실 오늘 할 찬양들은 다 한 번씩 불러봤을 거고 또 이제 계속 부를 찬양이라서 우리 같이 기쁘게 또 신나게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앞서 우리 말씀 한 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준 우측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시간 예배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갈 때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얻고 참된 회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 세워주시고 주여 우리의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만나는 시간들을 통하여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품에서 안기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따뜻함과 회복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영실 선생님께서 기도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 계절에도 우리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림자를 맞아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의 끝자락에 서서 돌아보니 저희 삶의 많은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채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대림제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학업과 관계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중요한 청소년기의 시간을 잘 보내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모든 순간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상처 아픔이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학기 마무리되어가는 시기입니다. 남은 학기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울리고 삶의 변화가 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전 기간 동안 저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십계명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앞에 PPT를 참고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강도사님이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잠시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다른 무엇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아닌, 그리고 나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이 작은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이 물질 가운데, 이 손길 가운데 주여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닌,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미리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안식하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어떤 게 생각나요? 당연히 뭐 생각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그치고 주말에 짱 박혀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우리는 안식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안식하다라는 말을 그냥 우리 언어로 편하게 의역하면은 그냥 쉬다라는 것을 생각할 테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안식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의미의 휴식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레스트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야기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식하다라는 말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음 우리들에게 계명으로 허락하신 때를 먼저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8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모르는 객이나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지금 어느 때를 생각하게 하세요? 어느 때를 생각하게 하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통하여 내가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고 7일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었다라는 것이고, 그 날을 어떻게 지금 쉬게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냐면은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복되게 하심으로 쉬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처음 천지 창조를 한번 창세기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첫날부터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 사람까지 직접 손수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로 이 일자를 끝내지 않고요.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은 이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까지도 이 포함하여 천지 창조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뭘 이야기하시면은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날은요 이 모든 날들이 지어진 이유였고요. 그리고 그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뜻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휴식하는 레스트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뭐 6일 동안 열심히 능력 푸셨으니까 힘드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힘들어 되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 가운데서도 나타나지만 쉬시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그는 피곤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시지 않는 분, 지치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요? 지치다라는 건 힘이 딸린다라는 말일까요? 뭔가 내가 부족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엮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힘들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수식어가 이야기가 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6일간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서 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하셨던 말이 있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뭘 이야기하실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도 너희들을 볼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 사랑하는 놈들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게 아주 잘 만들었군. 이것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고자 하신 뜻하신 게 있다고요. 그리고 그 뜻하신 대로 있는 그 상태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와 달을 보면은 이 땅을 비추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자연적 섭리가 있죠. 이 섭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섭리와 그리고 목적이셨고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 원리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육체로 따지면은 이 자연스러운 상태, 뜻한 목적 가운데 있는 상태를 건강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규원이가 뭐에 걸렸을까? 독감에 걸렸어요. 여러분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독감에 걸렸다라는 것은 내 몸이 원래대로 자유롭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게 원래대로 자유롭게 이루어져?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목에는 가래가 끼고 원래 나오지 않던 기침이 나오면서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가 되어지죠. 이것은 좋아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첫날부터 6일까지의 창조가 그 뜻하신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죠. 이 첫날부터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이 뜻한 목적 가운데서 이걸 만드신 거 잘 돌아간다. 이거 너무나 좋다. 그리고 이것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7일째는 구별하여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첫째는 우리가 창조를 생각하는데 그냥 이 단순한 창조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있는 거룩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념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창조 목적 가운데 있는 상태를 즐거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모습과 같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시고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움직일 거야가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기쁨과 기념과 즐거움에 동참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다른 날보다도 더욱더 특별하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시간들로서 함께하는 시간으로서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의미고 그 안식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야기될 때 우리는 무엇을 범하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식한 상태에 대한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죄악되고 더러운 것들에 물들어가는 상태가 되어지죠. 이것이 우리가 처음 태초에 그리고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누리고 있던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쉼을 찾고자 하는데 쉬어도 쉬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모습에서도 비춰져서 나타나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날마다 등장하죠. 지금 몇 주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먹고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뭘 해요? 일해요. 그리고 그날에도 쉬죠. 저녁에 힘들었다 오늘도 정말 너무 고됐다라고 누워있는데 뭐가 다시 찾아와요? 내일 다시 일해야 될 게 찾아와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지 덜 맞을 수 있을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이 휴식하는 중간에도 어떤 게 찾아와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온다고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이집트와 애굽의 종된 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에도 지금 종된 상태이냐면은 이 죄된 마음의 상태, 불안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뭔가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있고 이것으로도 멀리 떠나가 있는 이런 안식의 상태를 참되게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지금 어디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냐면은 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 구속 사건을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5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이야기가 지금 어떤 거랑 똑같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것을 끄집어 와가지고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했던 안식에 대한 내용과 똑같이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지금 뭘 기억하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인도하여서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는 안식하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확인할 수 있냐면은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아까 죄로 깨져버리고 우리가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 생존과 절망 또는 이 애굽, 이 세상살이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된 살이를 하면서 쉬지 못하는 이 죄악된 현실 또는 지쳐있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안식을 회복하시고 참되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비춰서 보자고요.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서 볼 때 우리들의 삶은 굉장히 바쁩니다.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끊임없이 쉬지 말고 일할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에도 지금 여러분들 어디를 가요? 주로? 학원을 가요. 주말이고 뭐 쉬는 날이고 뭐 할 게 없잖아. 정말로 안 가는 때는 명절 말고는 아마 다들 학원을 갈 거예요. 왜요? 그때라도 공부를 해야지. 남들은 그때 공부하는데 그럼 나보다 더 앞으로 나가고 있고 나는 그때 쉬면은 도태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걱정과 두려움 또는 뭔가 상대적인 관계에서 내가 끊임없이 실패하고 뭔가 잃어버린
그러한 뭔가 나만 뒤처진 이런 모습들로서 불안해지고요. 또는 야 그래도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시험 공부도 하고 학교 생활도 다 했는데 야 주말에 어디를 갈까? 사나 어디를 갈까? PC방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 규현아 가가지고 한번 롤 한번 때려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주말에 가가지고 열심히 신나게 제껴. 그럼 이건 안식하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가서도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쾌락을 감각하고 싶었는데 이 쾌락은 끝까지 유지될까요? 아니요. 그때 잠시 잠깐이에요. 그때도 소진돼가지고 열심히 게임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 너무 힘들다 라고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사이 뭐가 갈수록 노는 것도 이제 힘든 나이가 되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 무엇인가에 종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계명에서 이야기됐던 부분을 상기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섬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인가에 종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대학이고 학교이고 성적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요 그것이 그냥 내가 느끼는 어떤 쾌락적인 즐거움 그리고 감각적인 즐거움 그리고 좋음들에 치중되어진 삶으로서 종되어져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종되어져서 그걸 섬기면서 살아갈 때 뭘 느끼냐면은 혹 그거를 잃어버릴까, 혹 그것보다 뒤처질까, 또는 혹 이것에 대해서 실패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두려움, 불안들 때문에 내가 오늘 누워서 잠을 자도 내일이라는 걱정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즐겁더라도 내일은 즐겁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불확실성 가운데 염려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분명 쉬고 있는데 내 몸은 분명 즐겁게 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영원한 즐거움이지 않죠. 영원한 행복이고 영원한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허락하시냐면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 목적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강도사님 이제 일을 할 때였어요. 조명 일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하면은 막 여기저기 지방 가가지고 막 쉬어요. 거기서 열심히 막 가가지고 열심히 조명 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가가지고 쉽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숙소에서 하루 종일 쉬는데 쉬는 것 같을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야. 난 분명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괜히 힘들어. 다른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줄게요. 강도사님이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그 사역하던 팀이 있었어요. 막 춤으로 사역하는 팀이 있었었는데 이제 거기를 내려놓고 이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비전이 뭘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집에서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숨만 쉬고 있는 시간이 한 달이 되었어요. 야 상상만 해봐라 얼마나 행복하겠냐. 진짜 완벽한 방학 아니야.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나는 맨날 누워 있었어요. 그때 강도사님은 정말 편안하게 안식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한 달 동안 숨만 쉬고 있는데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막 야 주은아 너무 부럽다, 야 너무 좋겠다라고 막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강도사님은 그 시간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세 번째로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강도사님이 뭘 확인하게 되냐면은 쉰다라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우리 일상에서 생각할 때 누군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육체적 쉼을 정말 쉼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겐 벌일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오면은 누군가는 부단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뭐를 가질까요? 쉼과 안식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안식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통하여 그것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은 자녀들이 다른 부모님 밑에서 아무리 쉬고 야 애기야 편하게 있어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라고 해도 여기 우리 집이 아니야. 아니야 불편해. 분명 나에게 편하게 대해주고 계신데 불편하다고. 맛있는 것도 난 많이 먹고 있는데 불편하다고. 왜요? 거긴 내 집이 아니니까요. 거기는 내 부모님이 아니시니까요. 근데 내가 집에 가면 어떡해? 나한테 밥도 안 타주고 나 혼내기도 하는데 그 엄마가 있는 집이 어때? 가장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과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결코 정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집이 편안한 안식처라는 걸 우리는 몸소 느끼고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던 이 사건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과 함께하고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지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창조하실 때 창조 목적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볼펜을 이야기했었죠. 볼펜을 막 씁니다. 규원이가 없는 사이에 몰래 좀 쓸게요. 이 볼펜을 막 씁니다. 볼펜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됐어요. 얘는 쉬지 못했다고, 계속 쓰였다고. 근데 이 상태가 뭐라 그랬어요, 강도사님이? 샬롬의 상태, 안식의 상태라고 이야기했다. 평안의 상태. 그 목적 가운데서 온전한 일들을 행해지고 있고 그 목적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 창조 목적에서 끊어졌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온전히 회복하시면서 구원하시죠. 이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셔서 그 창조 목적 가운데 있게끔 하는 상태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안식의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해요. 이 자리로 내가 있게 되어진 것이 무엇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다른 무엇이나 어딘가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저기 옆집 부모님이 가면은 야 저기에서 사고 싶은 어떤 막 아이패드나 아이폰 다 준대. 나 그 집 자식할래 라고 해가지고 안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야 저 집 가면은 야 내 매일매일 나오는 게 막 스테이크고 그리고 고기고 삼겹살이래. 우리 집은 맨날 나물밖에 없는데 김치밖에 없는데 나 저 집으로 갈래 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먹는다고 안식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부모님 아래 있을 때, 나의 부모님의 집에 있을 때 안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이나 어딘가에서 안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면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이란 개념을 레스토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에 지금 지나가다가 밀밭에서 뭘 먹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학은 아니지만 이걸 먹기 위해서 일한 상태를 본 거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야, 왜 니놈의 제자들은 왜 일을 하냐?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왜 범하냐? 라고 비난하고 이야기하죠. 그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이것은 우리를 다른 의미로 쉬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무거운 짐진 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버거운 짐을 지게끔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하여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주신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구원에 대한 사건, 출애굽 사건을 신약에 와서 온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라는 이 안식할 수 없는 죄된 상태에 있던 우리를 참여시켜서 영원한 안식, 생명의 상태 가운데로 이끄셔서 영원한 삶,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옮겨주시죠. 그리고 그거를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면은 부활과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첫날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는, 그리고 기뻐하고 기념하는 바로 오늘 주일로서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때 창조와 구원을 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창조와 구원을 볼 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세요? 분명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날은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나를 위한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그 주인 되신 그분을 섬기며 나아가는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참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자기 혼자 독식하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 안에서 쉬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 부활과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허락하게 해준다는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것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죠.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이다라는 거예요. 강도선이 아까 맨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강도선의 여자친구랑 이제 특별한 날을 잡고, 이 날은 우리가 휴가도 내고요, 하던 일도 멈춰가지고 그 날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었다고요. 그러면 난 그날 그 사람을 만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쉴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더 맛있게 먹일지, 또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도 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노력도 할 거고요. 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섬기는 양상으로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우리를 위한 날로 지명하여 지켜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의 날에 동참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날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날이에요. 근데 그날 내가 그분과 함께 하는데 그저 세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소진되고 지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정네들아,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생기고 해가지고 그 양반들을 데리러 갈 때 오빠 힘든데 오지마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쉬라고 했으니 쉬어도 된다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오빠 힘든데 오지마 라고 하면은, 또는 뭐 누구야 힘든데 오지마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를 만나러 가는 게 내 안에 평안이고 안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정말로 사랑하는 시간으로 안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실천점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안식의 정점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일해요. 너 왜 일해? 너 왜 공부해? 하면은 나 너 돈 벌려고. 왜 돈 벌어? 나 나중에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좀 더 덜 일하고, 좀 덜 힘들려고. 그럼 그 상태에 가면 어떨까요? 그 상태에 가서도 여전히 다른 것을 찾게 되는 우리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말 궁극적인 안식과 평안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 헤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참된 완성은 뭘 바라보게 하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때에 이루실 그 부활의 평안과 안식을 소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나아갈 때 다시 오실 예수님과 부활 신앙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또 뭘 이야기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다시 산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있죠.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이 안식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이야기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날이라는 건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은요,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만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연락하는 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데이트할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한다고.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내가 이 사람한테 핸드폰을 해가지고 카톡으로 연락해? 우리 밥 뭐 먹을까? 라고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 분을 직접 만나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날이라고요. 이 날을 이야기할 때 주의 전에 우리는 첫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를 들어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 고백을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듣습니다. 마치 남녀의 사이가 직접 데이트를 해가지고 서로 사랑함을 함께 이야기하듯이요. 그리고 그 몸된 교회를 서로 섬깁니다. 분명 섬기고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소진되는 상태가 아니라 분명히 평안한 안식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체험을 받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계신 선생님들을 볼 때 이 선생님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빡센 한 주를 지냅니다. 심지어 주일에는요, 여러분보다 더 일찍 오셔서 오전 예배도 드리시고요, 교회에서 다른 일도 막 열심히 섬겨요. 여러분들이 밥 먹고 간식 준비하는 것도 누가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해줘요. 선생님들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선생님의 안식에 실천된 의미를 본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쉬는 것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날, 그냥 오늘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주일 일요일만 아니라 모든 날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 있기 위한 충전소이고 회복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창조 목적 가운데 있을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적인 측면에서의 지킴이어야 합니다. 이 날의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이 예배를 반드시 사수하기 위해 노고를 들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첫째로 온전히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도 내일 시험인데 나 수업 공부 하나도 못했는데 라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날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첫째로 온전히 믿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 두려움, 그리고 또는 어떤 쾌락적인 측면에서의 즐거움과 쉼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치는 날이에요. 내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라는 것을 멈추는 날이에요. 왜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봐야 되는 성적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오늘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이 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찾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뭘 고백하게 되냐면은 내 염려과 두려움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채우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의 싸움이라고요. 그리고 그 날을 거룩히 구별합니다. 이 날은 다른 날이 아니야.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날이야 라는 마음적 다짐을 가지고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분명 하나님이 주인된 날이지만 우리들을 위하여 주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 실천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실천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가기에 고군분투하고 도전하고 싸워야 되는 실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4계명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잠시 짧게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즐거움과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사계명 앞에 설 때 이 모든 쾌락과 즐거움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가 그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이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걱정과 두려움, 염려와 불안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속적인 가치에 끊임없이 이 풍조에 휩쓸리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인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찾았던 그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유일한 기쁨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헛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유일한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계신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옵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귀한 거룩한 날을 허락하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허락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이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찾았었고 우리가 우리를 위한 삶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욱더 중히 여겼던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렸던 그 원인적인 이유,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과 염려들, 그 바쁜 일상 속에 쫓겨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우리가 되찾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이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온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이 세상의 어떠한 풍조들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계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중등부 소식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그 PPT 뒤쪽을 조금 넘겨주시면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22일 날에 성탄절 발표가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윤영식 선생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중3 친구들이죠. 예배로 올라가게 되는 우리 고1 친구들은 이 광고 시간에 우리 옆에 고등부실로 가가지고 잠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리고 12월 29일 우리 12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수료식과 임명식이 있어서 우리 2부 예배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강도사님이 미리 광고해 주긴 하겠지만 그날 시간 맞춰서 4층 예배실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지금 그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광고했듯이 설교노트 시상을 조금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설교노트 제출 성실도와 그 다음에 이제 이해도, 그 내용과 그리고 반응들을 가지고 책정하고 이제 확인해서 우리 성실하게 내줬던 친구들에게 선물합니다. 우리 권나윤, 이하준, 김한율, 권나경, 송미유, 김도율 학생은 잠시 앞으로 빠르게 줄지어서 나와가지고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나와가지고 받아갑시다. 야 하준아, 내가 놓고 온 것 같아. 그래서 놓고는 내가 조금 이따가 챙겨줄게. 미안해. 하준아, 강도사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머쓱하게 이렇게 지나만 가는 거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알겠지? 강도사님 이 시상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 바쁜 것도 알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상을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 줘서 하는 게 당연히 아니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것을 날마다 새기기 위해서 하는 신앙의 여정이고 루틴이고 책임이에요. 예를 들면 학생은 당연히 시험 공부와 그것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듯이. 근데 당연한 것인데 학교에서도 이것을 장려하고 독려하고 잘하고 있어, 좀만 더 힘내자 라는 의미로서 뭘 주기도 해요? 상을 주기도 해요. 이것에 대해서 칭찬을 주기도 한다고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이것을 해가지고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지켜나가고 그리고 이 싸움을, 이 경주를 잘 해나갈 것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본질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날마다 잘 기억하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뭐 하방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강도사님 방금 이야기한 게 있어요. 우리 도율이도 남은 다음 주도 꼭 설교노트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이 12시인데요. 딱 12시 5분까지 우리 화장실 잠깐 다녀오고 악기를 준비한 친구들은 악기를 세팅하는 시간을 가지고 12시 5분부터 기쁘다 구주 우선내는 우리 우측에서 저번처럼 1절과 3절 그 다음에 1절 후렴구 반복으로 해주시면 되고 우리 도율이는 강도사님에게 와가지고 우리 속성 강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흩어져가지고 우리 12시 5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자네는 갖고 오셨는가? 야, 밥하지 안 추워?